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오늘 묵상 제목은 주의 재림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베드로후서가 기록될 당시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했습니다. 재림을 인정하면 심판도 인정해야 하고 자신들의 죄악된 삶을 바꾸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림을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 증언하며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의 재림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의 재림은 능력 가운데 임하십니다.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초림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요. 죄인을 구원하고자 죄의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때에는 왕의 권능과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그 권능과 능력은 악을 심판하는 능력이며 동시에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가 건강을 잃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며 막대한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아까운 시간을 모두 써버리며 충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죄로 인해 깨어진 모든 것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병든 몸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우리의 충성도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드린 시간과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비밀 중에 하나가 주님이 2번 오신다는 것입니다. 초림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고 낮아지셨지만 재림의 주님은 심판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 능력과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둘째,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귀에 들리게 재림하십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입니다. 또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이처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과 우리 정통의 가르침을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단들은 재림하신 주님이 특정한 사람으로 이미 왔다거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회를 등지고 특정한 장소에 모여 주를 기다릴 때 그를 만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주님의 재림은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만 은밀하게 알고 경험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게 오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장차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가 직접 보았다고 했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가 직접 들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의 변화산 경험은 장차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을 미리 맛보게 해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재림하신 주님이 여기 있다, 그분을 만나려면 이곳으로 와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재림은 어느 특정한 장소에만 임하는 은밀한 재림이 아닙니다. 어디서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영광스러운 재림입니다. 셋째로, 주님의 재림은 저절로가 아니라 열심히 준비해서 맞아야 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가정과 직장을 버리고 특정한 장소에 모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들을 보내어 택하신 백성을 사방에서 모으신다고 마태복음 24장 31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미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를 모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하며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별히 힘든 고난 가운데에서 사명과 소명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18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산을 오르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산을 오르는 것이 힘든 것처럼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신앙생활에도 수고와 희생과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힘들어도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갔을 때 그 고난의 산이 변화산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도적같이 재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무렇게 살거나 저절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부름받은 자리에서 충성하고 힘들어도 주님께 순종하며 믿음의 산을 터벅터벅 올라가야 합니다. 힘들어도 믿음의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고난의 산이 변화의 산이 되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성령님,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재림의 세 가지 특징을, 세 가지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고 바르게 응답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